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천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 엄숙하고 비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시간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숙하고 비장한 순간에도 그들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하늘로부터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실망하시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자기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욕망과 야망과 탐욕과 온갖 추악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안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동안 조용히 야망을 감추고 있던 스스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난가병에 걸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도 지금 난가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온유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 세상의 권위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훗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한심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두고두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과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2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35절에서 38절 말씀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검이라는 한 단어에 꽂혀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고 때론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은 어쩌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한 주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한 주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량한 은혜가 혼누가 공의와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